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처님 상담부 결혼을 담당하는 교육원장 정인입니다. 자, 오늘은 사성제와 의학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제4강 사성제는 불교의학이다. 그러니까 사성제와 의학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불교의학이죠. 어, 자, 사성제는 불교의학이다. 이거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고는 병어로 본 겁니다. 고제, 사성제가 고진멸도잖아요. 그 중에서 고는 아주 고통스러운 병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병에 해당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병자에게 나타난 질병이 보통 우리가 의사들이 서양 의사들이 발열을 체크하고 맥박을 재고 호흡을 호흡 상태나 신체 이런 여러 가지 진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문진법으로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을 맨 처음에 병 자체 그것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 어떤 병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고죄다, 고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병은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 그 병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 병인론이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그 병의 원인이, 번뇌의 원인이 집착과 가래라고 했습니다. 그 집착과 가래라고 진단을 내린 것이 바로 원인, 즉 원인이요. 병에서 보면 병의 원인이다, 병인론이다 되겠죠. 어떤 특정한 질병이 생기는 근거를 생명체의 내외, 몸 안이나 바깥에서 찾습니다. 불교학에서도 가래와 번뇌가 중심적인 이런 과제로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가장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근본 집착과 가래의 가장 근본 원인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바로 나의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집착하는 마음. 내 생각 또 나의 것 이런 것에 집착하는 마음. 집착이 심하면 가래라고 그러죠. 이것을 현대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모든 현상을 나와 동일시하는 현상을 동일시한다. 나와 관계에서 동일시하는 현상을 동일시라 한다. 어떤 겁니까? 내가 어떤 감정이 화가 막 일나잖아요. 화나는 감정이 이꼴로 날아보면 나는 화낸 사람. 나 아직 화났어. 그렇게. 원래 화는 어떤 원인과 결과에서 화가 날 뿐이지 원래는 그거는 나와는 별개로 봐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내 감정이나 나의 정서나 이 모든 것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동일시라고 해요. 우리 현대 심리학에서는 동일시라 합니다. 즉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몸, 나의 감정 등이 내가 집착하면서 그 자체가 바로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정신건강에 매우 해롭다고 합니다. 자, 불교에서는 이를 우리가 아상이라고 그러죠. 아상. 금강경에 나오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 사상이라고 그러죠. 이 아상이 가장 끊기 어렵죠. 예, 가장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탁 부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 부르면 탁 돌아보잖아요. 동명이인이라 하더라. 다른 사람 불렀는데 자기 이름이라 생각하면 탁 돌아보잖아요. 꿈속에서도 내가 꿈꾸면서 쫓기면은 꿈속에서도 내가 쫓긴다고 생각해요. 나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와 그래서 항상 나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내 것은 소중하고 또 좋아하는 것은 내가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으면은 화가 확 나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탐하는 것도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을 못 가지게 했을 때 일어나는 화나는 감정도 결국 나의 집착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의 집착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너와 나를 분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일어나죠. 이러한 가래와 번뇌를 일으키는 것을 핵심적인 원인이 바로 번뇌라고 여기서 일어나는 그 형태를 우리는 변계 소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1학기 때 우리 유식에서 충분히 배웠죠. 변계 소집이 뭐냐면 모든 것은 다 독립되어 있고 나 따로 너 따로 모든 것이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집착과 내 생각에 빠져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현대심리학에서는 동일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집착은 내 생각이나 감정이 나다는 생각에 빠져있는 것을 동일시라고 합니다. 이 동일시가 현대심리학에서 많은 병의 원인이 됩니다. 정신적인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자, 멸제는 이제 인간으로서 이상적인 건강체의 확립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 병으로 볼 때 병을 이렇게 치유한 상태를 말합니다. 병을 치유하면 건강하잖아요. 건강한 상태를 멸제라고. 불교에서는 수많은 번뇌가 다 사라지는 상태를 열반을 할 때 그 열반을 우리는 멸제라 한다. 근데 이 병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병이 나서 버리면 병이 제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병자들에게서는 보시였고 확실한 보시가 됩니다. 어쨌든 중생들 입장에서는 번뇌가 다 사라지는 것을 열반의 경지라 한다. 근데 이 열반의 경지는 현대 심리학으로 보면은 동일시하는 생각에서 벗어난 상황을 말해요. 탈동일시. 나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나는 이런 감정이 죽거나 하고 나와 내 감정을 나와 내 생각과 나와 나의 느낌을 이렇게 거리를 두고 봅니다. 거리를 두고 보는 것이 탈동일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바로 보이잖아요. 화가 막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온갖 큰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화가 막 나게 머리까지 일어나면 그러다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고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동일시하는 마음에서 탈동일시하는 마음으로 돼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관계에서 변화하는 원리를 우리가 무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관계면서 무상하면서 무하다. 자, 무상은 변화하는 걸 말하고 무하는 관계한단 말이지. 그래서 관계하면서 무하인 원리, 무하와 무상의 원리가 관계하면서 변한다. 관계하는 것이 무하요, 변화는 무상이다. 그러니까 무하이면서 무상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은 바로 이렇게 관계하면서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그래 모든 것은 관계하면서 변하는 것이야 하니까 내가 집착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죠. 그런 마음이 여유롭게 됩니다. 마음이 여유롭고 평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모든 번뇌가 사라져가지고 번뇌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이상적인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봐야 되는데 아마 다음 학기에 그 사례가 나오는데 먼저 사례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암경에 나온 얘기인데 어느 아이가 부처님을 어린아이죠.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저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처님께서 뭔데 왜 그러냐 하고 이제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게 부처님은 아주 자상하잖아요. 그런 눈높이를 맞춥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그 높은 법을 설하시고 이 어린아이 같은 애한테는 뭐 높은 법을 설해봐야 듣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아이가 좋아하는 말은 장난스러운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기속말로 애한테 소곤소곤 얘기를 합니다. 뭐라 합니다. 그때 애가 좋다고 까라 하고 웃어요. 그러면서 손뼉을 치면서 돌아갑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3년 동안 무덤가에 할아버지 무덤가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울고 매일 하기 때문에 집안을 돌보지 않은 바람에 이제 자기 그 아이와 엄마가 굶어 죽게 됐다. 그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도 아빠는 계속해서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있다. 그 얘기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 아이가 소가 죽었는데 소 앞에서 계속 머리를 부러치고 소야 살아나라 소야 살아나라고 막 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야 소는 죽어서 안 살아나 해도 막 아랑곳하지 않고 막 계속 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쟤가 미쳤는갑다 실성했는갑다 이렇게 이제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소문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 아까 저기 얘기했던 부처님을 찾아갔던 그 아이의 아버지한테까지 그 이제 소문이 간 거라. 지나가던 사람이 거의 참 이 앞에 그 동네에 어떤 애가 소가 죽었는데 소가 살아나라고 막 소야 살아나라고 계속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울고 불고 하는데 아무리 말리도 안 된다. 참 그 미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실성했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사람 그 무덤가에 있던 그 애 아버지가 듣더니 그래 그 애가 좀 실수했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지나가는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그게 바로 당신 아들이야. 당신 아들이 그래 지금 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그냥 아들한테 달려갑니다. 가가지고 아들 앞에 가서 얘야 이 손을 예, 죽었으니까 안 살아나지 않는다. 그냥 가자고 해도 막 소용없이 계속 그냥 울고 소에 살아나라고 합니다. 한참 또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가자고 자꾸 하니까 갑자기 아버지를 탁 쳐다보면서 아빠는 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3년 동안 그렇게 있어 하면서 살아나지도 않는데 하면서 그 바람에 우리가 지금 굶어 죽기 시작했잖아 하고 막 이리 한 순간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는 슬퍼서 그 아버지가 죽음에 대한 아버지 죽음에 대한 슬픔에서 그 슬픔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3년을 견뎠는데 이제 그 생각이 아이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에 집착하던 마음이 아이 마음으로 바뀌었다 이 말. 그래서 정신이 벌써 들은 거지요. 이렇게 해서 자기는 이제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참여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 내용의 암경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뭔가 하면 어떤 집착하다 하는 마음을 한쪽 집착하는 마음을 한쪽 돌려줘야 돼. 여기서 팁이 생겨요. 참 중요한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고칠 수가 있어요. 실제 사례 하나. 한 7년 전에 우리 정토사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부부가 찾아왔어요. 이 인터넷을 보고 정인 스님이 상담을 잘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주호소 문제 뭐가 가장 큰 문제냐 봤더니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잔 지가 지금 6개월 됐는데 잠 좀 자게 해주십시오.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잠이 올 때 수면제 보통 먹으면 되잖아요. 수면제는 절대 저 먹을 수 없습니다. 내 몸을 망가지게 하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을 수 없고 내 인력 스스로 잠을 자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성제하듯이 그 이유가 뭡니까? 좀 더 답했잖아요. 집착과 가려라 그랬잖아요.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병이다. 병인데 고통이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뭐예요? 집착과 가려라 했잖아요. 뭐에 대한 집착과 가려인지를 상담을 통해 들으면 돼요.
그래 봤더니 막 긴 얘기가 깁니다. 긴데 그거 다 생략하고 어쨌든 한 100억 정도를 자기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 100억이니까 사고 싶은 생각이 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둔대. 그래서 너무나 충격받아가지고 죽으려고 옥상에서 떨어지려고 하기도 하고 밤에 그 생각만 하면 그 잃어버린 생각만 하면 막 다 잠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사기친 놈을 잡으면 죽이고 싶은 분노, 또 자괴감, 내가 바보짓 했다는 자괴감, 이 살아서 뭐하는, 이 지금 살아서 뭐하느냐는 생각, 이런 생각이 많이 계속 머리가 있으니까 밤새도록 그 생각하느라고 잠을 잘 수가 없죠. 6개월 동안 잠을 자지 어떻게 됐어요? 사람 촛대처럼 마르고 원래 당뇨가 있는 당뇨 수치가 극도로 올라가고 고혈압이 올라가고 눈도 안 보이고 그 정도로 몸이 완전 망가진 상태에서 온 거예요. 초췌해지 못 쓰고 안는 누가 봐도 아주 병자지요. 찾아왔단 말이에요. 딱 들어보고 나니까 이 사람이 잠자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 때문이다. 어떤 한 생각에 집착한 한 생각 때문이다. 그러면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기 좀 되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의 부처님이 조금 전에 잡안경에서 배운 하나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뭐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때 제가 다른 쪽으로 돌려주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일주일 후에 매주 하루에 한 번씩 오라고 했어요. 그날은 아무 나도 일찍 안 잡을 테니까 와서 그냥 스님과 같이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냥 이 산중 생활도 한다 생각하고 하루 정도는 내가 같이 있자고. 그래 할 수 있겠나? 아이고 뭐 잠만 자게 해준다 뭐야 뭐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에 오라고. 그래서 두 부부가 이제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다 일주일부터 이제 함을 왔잖아요. 그다음부터 첫날 어떻게 하느냐. 이제 첫날 물론 뭐 똑같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절 뒤에가 지금도 제가 무덤이 많이 있어요. 무덤가로 데리고 갔어요. 데려가가지고 그, 에, 그 사람입시다. 그 사람 무덤가에 데려가가지고 저 무덤을 보고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고 가르치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당신이 저 무덤의 주인공 되려면 앞으로 한 30년 정도면 되겠느냐 했더니 그때 그 사람이 볼 때가 63살이었거든요. 아이고 스님 제 내 몸으로 30년 못 삽니다. 그래? 그래 20년 어떻소? 20년도 저 못 삽니다. 그래? 그럼 10년도 10년. 10년은 70세 같으면 그 정도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말을 해 크게 코통을 치면서 여보 당신 같은 지금 현재 그런 썩은 생각까지 정신 상태를 갖고는 3년 보장 못하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닙니다. 지금 같은 그런 생각하면 3년 동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건 아니겠지만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 듣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예요? 생각이 항상 아깝고 돈 아깝고 뭐 이런 생각이 사기나 생각해서 이번에 죽는다는 생각하니까 뭐 그런 정신 상태로 죽는다 그러니까 깜짝 자기 생명에 대한 생각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까 무덤가 저 아빠 무덤가 얘기하듯이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러면 스님 제가 3년 안에 죽을 수도 있습니까? 지금 당신 같은 이런 정신 상태로 하면 3년 또 죽을 수도 있지. 아이고 그러면 제가 뭐 아직까지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쩌고 하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든지 원래 당신 수명대로 살 수가 있어 없겠대. 아이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 정말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럼 내려갑시다.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고 난 다음부터 딱 가르쳐 준 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스님들께서 방법을 다 해도 되는데 저는 정토 신앙을 하기 때문에 연불법을 이제 가르쳐 줬어요. 연불법을 가르쳐 주면서 하루에 최하 6,000번 연불을 외워라. 특히 밤에 잠 안 올 때 6,000번 외워라. 계속 아미타불을 불러라.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라. 나무 아미타불 뜻은 나무는 귀하다고 아미타불은 무량광, 한없는 밝음, 무량수, 하늘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미타불을 부르면 항상 밝은 마음이 생기고 무량한 생명을 가질 수 있으니 계속 밤에 해라. 만약에 잠이 오면은 잠 안 오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해라. 무슨 말인가 몰라서 눈이 동글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잠이 와서 못하는데 당신은 잠이 안 오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니까 잠 올 때까지 계속해서 6,000번 그건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도 계속 잠 올 때까지 계속 연구를 해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계속 연구만 하라고 했어. 그렇게 내일 하겠나 했더니 그렇게 하면 스님 제가 그러면 수명이 길어집니까? 오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분명히 그럴 수 있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제 와서 매일 하라 게 일주일에 와서 딱 물어봤어요. 딱 물어봤더니 스님 너무 신기해요. 왜? 그날 그때 가자마자 스님 말 듣고 육체문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길래 계속 연구를 했더니 연구를 하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 내가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돈에 대한 아까움, 나의 죽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바보 같은 생각, 모든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어디 연구를 받아 보니까 나중에 한 5시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눈이 감기가 잠을 잘 잤습니다. 첫날부터 잠을 잘 잤습니다. 그랬어요. 이걸 싫어합니다, 스님. 스님들. 이게 제가 논문에 이번에 인문사회 20일 동아시아 인문사회 20일 그게 논문에 게재를 한 겁니다. 게재해서 올려졌지요. 그런데 그 사례인데 이 사례가 정말로 여러분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거 응용하면 참 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어요. 병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그래서 이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전적으로 부처님의 잡안경 사례를 현대적인 으로 바꿔서 응용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 가르침은 잡안경이죠. 그래서 생각이 한쪽으로 계속 다른 생각을 돌면서 집중이 그렇게 같은 단어 연구를 계속 하게 되면 마음이 잡생각이 안 나요. 오직 연물 소리만 듣는단 말이죠. 내가 오직 연물 소리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연구라는 방법을 가르쳐 줬죠. 어떨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줬죠. 연구를 하면서 나아가 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고성으로 큰 소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집중이 잘 됩니다. 어쨌든 그날 첫날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잠을 잤으니까.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지요.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병 잘 보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후에 세브란스 병원 그분이 가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주치가 너무 놀래가 나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얘기를 안 하고 속으로 그 사람들은 되게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속으로 아이고 나 연불 했지 이렇게 했답니다. 그 후에 이분이 6년 동안 연불로 계속 했거든요. 연불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는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마음도 엄청난 변화, 통찰도 생기고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분이 바뀌잖아요. 바뀌면 그분이 주변 사람들을 막 자기가 했기 때문에 바뀝니다. 바꾸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럼 막 스스로 다니면서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막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동적인 전법이 안 되겠습니까? 전법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좀 듣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의 의식 경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 뭐냐? 내가 뭐라고? 화내고. 내가 그 사람처럼 아까 뭐가 했을까? 내가 잠을 못 자. 내가 지금 번뇌망상이 있어. 내가 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스파게티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나는 스파게티를 먹고 싶어 사람이 되는 거야. 동일시가 되는 거죠. 스파게티를 먹고 싶은 욕구와 동일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동일시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할 때 불안할 때 불안이 되고 우울할 때 우울한 내가 되고 아까 그 사례 들으신 그분은 정말로 잠 못 자는 내가 된 거예요. 예. 어쨌든
이것은 나에 집착하는 대표적인 병리 현상입니다. 그 병리 현상을 고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고쳤을 때는 마음 고쳐 그것은 멸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어땠어요? 과정으로 뭐 거창하게 팔정도 얘기 안 하고 연불 하나를 한 거예요. 연불 하나 속에 팔정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나중에 공부를 하면 알지만은 팔정도 속에 연불 하나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정념과 정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념이 됐고 정정이 된 거예요. 오직 한 생각에 나무아미 타부를 집중을 했고 마지막에 그거로 인해서 자기의 통찰을 해온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아무리 후회해봤자 그 일이 다시 돌아오질 않잖아요. 사기당한 돈이 다시 돌아오질 않잖아요. 그걸 깨우치면 돼. 그러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살아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창 후에 내가 이제, 삼법이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불교 원리도 가르쳐주고, 자기가 경험했던 바를 쭉 얘기해줬더니, 고개를 끄덕 하면서 엄청나게 공부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정념이 뭔지, 정정이 뭔지, 집중이 뭔지, 삼매가 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체득하는 겁니다. 자, 남이 하는 것을 체득하고 내가 확실하게 체크하는 것도 완전 체득이 되거든요. 물론 뭐 이런 체득을 저도 예전에 이런 유사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분한테 전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을 해봐야 상대를 갖다가 깨우치게 할 수 있잖아요. 자, 마음 챙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음 챙김은 한마디로 주의 집중. 내 마음을 주의를 집중함과 동시에 알아차립니다. 자, 마음 챙김을 집중 플러스 알아차림. 알아차리면 현재 뭐가 일어나는지를 주시하고 보는 거죠. 하게 되면 불안한 우울, 화나는 마음, 있을 공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사건이 됩니다. 연불을 계속 하다 보면 연불하는 속에 자기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과 자기가 이렇게 그 사이가 객관화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몸뚱아리지요. 내 몸과 내 마음이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아니다 이 말. 나의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이 하나 생긴다. 그것이 가장 중. 그래서 내 감정이 나와 동일이 되지 않는다는, 동일시가 안 되고 탈동일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 챙김을 하면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은 마음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나는 우울하고 나 잠 못 잔다는 그 생각도 나와 나의 마음 사이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의 사건이지 나가 아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 사이의 공간이 생기고 나와 생각이 동일시가 사라집니다. 이 동일시가 사라지면 탈동일시가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음 챙김은 다음에 설명하는 도성제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정해당한다. 그죠? 마음 챙김은 정이죠. 정입니다. 자, 그래서 욕구나 생각, 감정이 나는 아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욕구고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일 뿐이지 나는 내 자체가 아니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화가 확 날 때는 화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나의 생각이고 나의 욕구고 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마음에서 경험되는 의식 경험과 동일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좀 전에 여러 번 설명했지요. 이 정도 설명하면 탈동일시가 뭐다. 한마디로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와 나의 감정, 나의 정서 사이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객관화해 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탈동일시가 된 것을 우리는 멸이란다. 멸. 고요한 마음이 되고 뭐 그것은 탈동일시 자체가 무슨 열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서양 사람들의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탈동일시 정도 되면 마음이 평정하고 고요해진다는 그 설명을 드리고 그 자체가 열반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상적인 건강성을 얻기 위해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몸과 마음의 고통, 집착과 가래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벗어나게 하는 법을 여러 가지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팔정도라고 해요. 팔정도. 그래서 8가지 바른 법이죠. 중도의 법인데 그 팔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사례에서는 연물이라는 것을 하나 가지고 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성제가 불교 의학이라고 볼 때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를 하면 사성제는 고, 집, 멸도가 있죠. 자, 고에는 사고팔고 의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병상의 진단, 병명을 진단하는. 그럼 집제는 가래와 고의 원인이 있잖아요. 가래와 번뇌인데 이것은 병으로 보면 병의 원인, 병인을 추구한다. 멸제는 이제 건강한 상태예요. 가래와 번뇌를 벗어난 상태. 이것을 열반의 경지다. 모든 가래와 번뇌가 사라지면 열반에 들지요. 하고 평안하고 어디에도 걸리면 자유로운 경지죠. 마음 경지죠. 이런 경지를 의학을 비교하면은 병이 이제는 고쳐진 상태, 건강한 상태, 이상적인 상태로 본다. 자, 그러면 도제는 뭐냐면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이 뭐냐? 불교 수행법이죠. 의학적으로 본다면 병을 치유하는 법이 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병자의 질병 치유의 경로를 명료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병상의 진단을부터 병의 원인을 추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건강체를 얻기 위한 치료법에 실천이 들어가면 됩니다. 아까 사례에서 분명하게 그 사람의 병을 진단했잖아요. 병이 뭐였어요? 잠 못 자는 병. 불면증이었죠. 불면증 원인이 뭐였던가요? 그것은 자기가 어떤 한 생각에 빠져 있었죠. 어떤 생각?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사기당한 것에 대한 사기당한 데 대한 어떤 큰 감정이죠. 돈 아까움, 바보 같은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마음이 이제 일납니다. 우울증도 들어, 우울증 들어.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누가 돼서 병이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착하는 마음을 갖다가 벗어나게 하면 잠 자겠죠. 그래서 그 법을 가르쳐 준 게 팔정도인데 저희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연물법을 제시해 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연물을 깊이 하면 참 무궁무진합니다. 언젠가 또 연물에 대한 공부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래서 사성제는 한마디로 부처님께서 중생을 치유하고 진단하고 치유하고 건강한 상태로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익히면은 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민보살의 삶을 구현한 것이 바로 시민보살의 삶이라는 것은 조금 내가 띄어 나오는데 시민보살이라는 것은 이 상담을 통해서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을 일반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상담사라 불교 상담사라고 합니다. 그 불교 상담사가 시민보살을 할 수 있어요. 그 보살이죠. 보살이 할 수 있다. 스스로는 자기 부처님의 법을 배워서 공부하고 서로 수행하면서 그 내용들을 자기가 깨달은 바 내용들을 누구한테 전해줘요. 그걸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한테 전해주고 그것이 정법이더라. 좋은 마음으로 좋은 법을 익히면 평안한 마음으로 고통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도리, 이 또한 연기 과정이다. 그렇게 써요. 그래서 치유법으로 팔정도를 들었는데 팔정도는 개정의 사막하는 공부입니다. 개를 지키고 그 다음에 고요한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지혜를 닦는 거죠. 그런데 사실 팔정도의 맨 처음에 정견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정견.
정견이 왜 나오느냐? 바르게 보라는 것이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먼저 정견을 두셨다 말은 뭐냐면 항상 와서 먼저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보고 들어라. 보고 듣고 이해를 처음 이해를 해라는 거예요. 단계별로 해야 되거든. 보고 듣고 이해를 하라. 이해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문제자라고. 그러면 성문제자가 듣고 난 다음에 그걸 실천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각이 됩니다. 연각이 뭐냐면 12연기의 일을 가지고 똘똘하게 이제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모든 것을 12연기로 부처님이 깨달으면 12연기로 역순으로 깨달았잖아요. 그렇듯이 12연기의 법을 계속해서 스스로가 연각이라는 것은 12연기법을 터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연각을 잘 다 하게 되면 이제 보살의 길로 나가잖아요. 성문연각의 길을 통해서 보살의 길로 나가는데 그게 우리가 말 법화경에 그런 나오잖아요. 아무튼 제일 먼저 정견이 제일 중요하다. 바르게 봐야 된다. 그럼 어떻게 보느냐 이거지. 그것이 바로 사성제로 보고 삼법인을 보고 연기법으로 보는 것이다. 이 세상을.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수행법으로서는 이제 계를 지켜야 되잖아요. 계 지키기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정사야. 생각이 바라야 돼. 정견 정사야. 생각이 바르면 그 다음부터는 말을 갖다가 바른 말 하게 돼요. 그래서 정어가 되고 바른 말이 하게 되면 그 생각에는 보면 탐진치를 갖다가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예, 그 생각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말은 정어죠. 바른 말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바른 말. 바른 말은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두 가지 말하지 않고 두 가지 이간질이지. 이간질하지 않고 그 다음에 꾸민말 하지 않고 악한 말 욕하지 않고 욕설하지 않고 그것을 네 가지 정을 하자. 자 그러면 정어 다음에는 이제 몸으로 나쁜 일 하지 않으려니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강령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정업이고. 그리고 바른 직업을 가져. 뭐 사행성을 조장하는 직업이라든지 또는 살인 청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그 정명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항상 착한 일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정진해야 한다. 정진. 끝까지가 계에 해당합니다. 계에 해당한 것은 정사, 정업, 정명, 정령지구 5가지가 계에 해당하고 맨 앞에 정경은 해줘요. 해를 먼저 해에서 개를 닦고 개 5가지 개를 닦고 그럼 마지막에 개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고요함이 듭니다. 그래서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기억이죠. 바른 기억과 알아차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정 깊은 산매에 들어간 것이 정정이 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12연기인데 12연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맨 처음 나오는 것은 역시 해더라. 해니까 정견이다. 이것을 우리가 선고 후소를 한다.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라. 여기서 깨달은 것은 위없는 그런 바른 깨달음이 아니고 문자 반야 반야적으로 깨우치는 것.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말귀를 알아듣는 정도 수준인 거돼.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골똘하게 이제 12연기를 갖다가 내가 터득해야 되잖아요. 12연기를 터득할 때 어떻게 터득합니까? 영각이 되려고 그러면 정념과 정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념과 정정을 자연스럽게 숲속에서 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영각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요건 마음 챙김은 정념의 핵심이다 그랬죠. 정념의 핵심인데 마음 챙김은 한마디로 집중. 마음의 집중입니다. 집중 플러스 알아차림. 집중 플러스 알아차림 된 것이 마음 챙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영기법은 12영기인데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 영기법이 있어요. 이 영기법은 이것이 생기면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는 그 내용인데 말은 쉬운데 사유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들어가는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왜 사람이 죽고 사느냐 생로병사 일난이냐를 처음에 했을 때 왜 사람이 죽어야 하지 하고 했을 때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생이기 때문에 살아야 왜 생이 일어나냐? 그는 유에서부터 시작했다. 어떠한 반드 태어나야만 하는 하나의 인연이 있었다는 그게 유다, 유. 이성이죠, 유.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유가 다른 말은 태어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기 때문에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유가 생기느냐? 그 앞에 또 나오지요. 유가 생기는 이유는 애취, 애와 사랑과 취함이 있기 때문이고 그 앞에는 또 이제 또 흘러가잖아. 또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12연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관계 속, 의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터득해야 될 것은 평등과 평화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하다는 존재. 그리고 모든 것은 한 뿌리 관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관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야. 원리로 보면 모두가 제망중중이라 다 관계 속에서 들어있으니 하나 속에 다 들어있는 그걸 확실히 깨우치면 자비, 동체, 모든 것이 한 몸이고 동체 그리고 큰 자비 마음이 나오니 동체 대비심이 나오고 동체 대비심을 좀 더 구분해 놓은 것이 뭐예요? 자비사상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된다. 자, 그것을 좀 더 이제 사성제가 불교 의학으로 볼 때 아까 말한 자 변계소집성이라는 말을 잠깐 했습니다. 요거는 지난 학기에 배웠던 그 유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요 세 가지라고 그랬죠. 변계소집성과 어타기성, 원성성. 변계소집성은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은 제7식인 말라야식이라는 사량식 계속 나에 대한 내한테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계속 생각하는 사량식이라고 그랬어요. 나에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은 나 따로 너 따로 딱 있고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윤회를 일으키는 근본 마음이고 가장 어리석은 나에 집착하는 마음 나에 집착하는 마음 가장 어리석은 마음이고 윤회의 원동력이 날 수 있고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윤회의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윤회의 동력은 탐진치의 어리석음이잖아. 원내 작용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작용이 변계소지성입니다. 변계소지성은 모두가 따로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서 이제 모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그래서 따로 있기 때문에 아까 지게 내 생각이나 내 말이 내 행동이 바로 나라고 하는 아까 앞에서 설명했죠. 동일시란 말을 한번 설명했으면 생각하고 자 의탁이성은 알고 보면 다 모든 것은 관계에 있어. 덕으로 있어. 그래서 모두가 관계에 있지 홀로 존재할 수 없어 하는 것이 무아야 무아. 그리고 그것은 관계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무상에서 변하는 거야. 이렇게 의타기로 바꿀 때 바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독립시하는 마음에서 탈독립시의 마음으로 바뀌고 우리 생각이 병든 마음에서 건강한 마음으로 바뀌더라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나의 집착하는 등의 소립성에서 벗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타기성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타기성에 대해서 설명과 또 탈동이심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했고 원성실성은 이제
그 어타기가 계속 이어지면 모두 관계에 있다는 것이 점점 이렇게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에다 연결돼서 하나에 연결돼서 재만종종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로 다 연결돼. 우주에 있는 모두가 하나로 연결돼. 모두가 연관해서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가 둥글고 둥글 속에 우리가 다 있고 모든 것은 마음이 둥글다 생각하면 모두가 마음은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청정해지고 고요합니다. 그럼 내 마음이 뭐처럼 밝아져요? 거울처럼 밝아지고 그 거울이 너무 높아서 이 우주를 다 비출 수 있다는 대원경지지요. 그렇게 비추면은 모두가 대자대비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세상을 구하지요. 나도 구하고 세상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유식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훌륭한 자, 좋은 말라시기의 어탁이성, 왜곡된 자는 병든 말라시기의 병개소임성. 그러니까 어탁이성이나 병개소임성이나 다 우리 말라식 속에 있는데 좋은 자는 말라식은 어탁이성, 왜곡된 자는 병든 말라식, 병개소임성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개를 합쳐서 이 어탁이성이 더 나아가면 점점 더 나아가면 뭘 바뀌어요? 마지막 원성실성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팔식 속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제거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사성제는 불교의학이라는 걸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상병리학 입장에서 보면 왜곡된 자아, 원래가 나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 집착하는 그런 생각을 왜곡된 자라고 그렇게 해 나가는 성질을 병개소립성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병개소립성 하면 되겠네. 병개소립성. 그래, 병개소립성. 자아를 형성한 사람은 동일시하에서 내 생각이 나요, 내 감정이 나요, 내 정서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아니면 뽐낸다거나 남을 원망을 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거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곡된 자아가. 이 자아는 한마디로 어떤 자아입니까? 병든마. 하지만 훌륭한 자아는 아까 말한 대로 훌륭한 말라시의 경우에는 어타기성을 통해서 원성실성을 형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동일시하는 데서 벗어나서 탈동일시해가지고 자신과 타인을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아까 말한 알아차림이겠죠. 알아차림. 마음챙김이 마음 집중과 플러스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해야 사람들에게 친절함이 자신과 타인 알아차림해야 돼. 나도 알아차림하고 타인도 알아차림해야 돼.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너그럽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성제와 불교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는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인데 가장 좋은 도구예요. 부처님의 상담법은 사성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경전 속에 사성제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사성제로 다 통합니다. 그렇다 보면 부처님은 위대한 의사고 마음치유사고 위대한 상랑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고집멸도가 있잖아요. 사성제나 고는 처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병을 진단하는 과정이에요. 마음의 병을 잘 진단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이렇게 보고 그럼 그것이 어디 원인이 있을까? 그 병, 집이 원인이에요. 집착과 가래, 우리는 집착 가래임을 이미 알고 있어. 어떤 집착과 가래인지를 상담 통해서 확인해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집착 가래를 벗어나면, 집에서 벗어나면 병이 나아지고 건강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길이
도라는 겁니다. 도는 팔정도죠. 8가지 길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도를, 팔정도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항상 스님들 자기 나름대로 주 무기가 하나 있어요. 뭘 통해서 낚여줄까 해서 하는데, 저희 경우에는 연물법과 호흡법을 참 많이 가르쳐줘요. 연물과 호흡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이 팔정도 이런 내용을, 팔정도라고 딱딱하게 잘 못 알았기 때문에 쉽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특히 예불법과 호흡법만 가지고 하면은 웬만한 이 마음에 막 큰 중병 아니고는 웬만한 병들은 치유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이 이제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걸 배우고, 아까 사례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사례가 참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 사례를 응용하면 수많은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을 잃고 사랑에 시련을 당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에 시련을 당한 사람한테 어떻게 벗어나게 해줄 수 있어요? 가장 빠른 길은 또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그 슬픔을 빨리 잊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정답인 건 아닌데, 너무 그 치명적으로 사람이 병이 들어있어 마음병이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귀게 하는 것이 좋은 그 치유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또 뭐 정답이 있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아까 저게 그 어떤 부처님 그 경전에서 나오는 대로 한 생각을 다르게 돌릴 수 있으면 한마음 바꾸는 거예요. 이 핵심이 한마음 바꾸는데, 부처님은 가급적이면 한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좋은 쪽으로, 진리 쪽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중생섭이라는 거죠. 바꾸는 게 아니고,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남을 상담해 줌으로써 내가 많이 배웁니다. 엄청나게 배웁니다. 스스로 배우고 거기에서 터득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부처님 상담법, 부처님 상담이란 무엇인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화활동 이런 데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건강하시고 오늘도 성불합시다. 마마냐바랍니다. 감사합니다.